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기념관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길래 한 남자분인데 한 분인데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35년 동안 살다가 이번에 이제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그런데 그 35년 전에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여기 지금 한서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셔서 만나 뵙고 가려고 왔는데 잠깐 좀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기념관에 여기 와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들어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리고서 이제 같이 앉아서 차를 나눴습니다. 미국에 가서 35년 동안 살면서 중학교 때 갔으니까 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친척들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친구도 없고 공부밖에는 할 게 없더래요.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했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인문계보다는 이 자연계 쪽으로 가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오히려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인문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한계가 있대네요, 미국 사회에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소위 이제 얘기하는 기술자, 뭐 하여간 무슨 기술자인지는 모르지만 기계 쪽의 전문가가 돼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왔노라고, 기회가 돼서 나왔노라고.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어려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뭐 아무도 없대요. 아는 사람이.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자기 중학교 때 선생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제가 요즘에 이제 한서중학교 교장 선생님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 한서중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뭔가 다르긴 다른 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또 한 번 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내 인생에서는 누가 나에게 정말 그렇게 가장 소중한 분이셨을까? 그랬을 때 저는 하여간 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이랬지만은 또 기억에 남고 그러지만 하여간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이 저에게는 하여간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채워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기에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좀 뭐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저희 집사람 얘기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2007년도에 뇌졸중으로 뇌수술을 할 때 뇌를 열고 8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자기 말로도 그러잖아요. 그때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해에 뇌경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입원을 해서 그 뭐 무슨 촬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MRA인가 뭔가 촬영하러 들어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한 바퀴 빙 돌고 나오고 그러는데도 조금은 좀 뭔가 좀 이게 두렵고 하는 마음이 조금은 더 있었는데, 근데 저 사람은 뇌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도 전혀 두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뭐 그냥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하나도 없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 찼어요. 그냥 잠깐 이런 그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잘 해결될 거라는 믿음만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사실은 좀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막 불안해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그때 그냥 막 기도를 거기서 하고 그냥 뭐 다 뭐 이랬으면은 좀 명분이 좀 쓸 텐데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그때 내가 너무 태연해서 평안했기 때문에 그게 좀 미안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뭐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어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웃교회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C채널에서 고향교회 패밀리가 나오는데 작년에 방영한 거 2월 달에 그게 요즘에 아마 방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몇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보다가 지금 목사님 나와서 전화했다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텔레비를 보다가 목사님이 나와서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저를 아세요? 그러는데 이름을 대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때 왜 안산 갔다 오다가 신호등에서 제가 이제 섰는데 자기가 운전하는 자기 차를 나하고 같이 타고 갔다가 오다가 이제 이렇게 섰는데 그때 다른 사람도 하나 있었고 셋이 탔는데 뒤에서 그 큰 트레일러가 와서 그냥 받아가지고 차가 다 망가졌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집사하고 셋이 다 무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억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안 나요, 기억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참 우리 집사한테 물어본다 그러는 게, 여보 그런 일이 있었어? 안산 갔다 오나? 당신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도끼인 객끼이네. 나만 멍청한 줄 알았더니 그러면 아내도 멍청하다는 얘기인가? 이게 말 또 잘못했네. 이게 말이 참 힘들어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모든 게 다 은혜란 말이죠. 은혜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테지만 그때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사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챙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하고는 오히려 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복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10여 년 됐겠죠, 이제? 아무개 목사가 저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감독회장 출마해서 감독회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그걸 무시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강제로 하려니까 그건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그냥 이게 무슨 뭡니까? 이 깡패들 데리고 가서 그냥 싸우듯이 그렇게 그냥 막 회의장에 가서 싸우고 그냥 이러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하는데 저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현 목사 좀 같이 도와달라고. 저도 같이 붙어가지고 협력해서 그분이 잘 되면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끈하길래 내가 그러면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는 이거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딱 잘랐어요. 딱 잘랐어요. 아주. 그건 아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고 그냥 된다고 하면서 맨날 거기서 이제 떡고물 빼먹는 거야. 같은 목사인데도 교인이라서 다 교인이 아니고 목사라서 다 목사가 아니구나.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소설책 중에 세상 밖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 문영심 작가가 쓴 그 소설책의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 금이라고 다 금이 아니구나. 금이라고 다 금이 아니다. 정말 참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영광, 그런 명예, 그런 권력,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 번은 목회자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그 밥을 먹고 나오는데 다른 목사들이 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그랜저, 그 다음에 무슨 소나타, 그 다음에 이러는데 그때 제가 아마 차가 없었던지 아니면 모닝인가 그런 조그만 소형차인지 그걸 끌고서 올 때인지 하여간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저보다 후배 목사들도 그냥 이렇게 차 타고서 그냥 휙휙 나가니까 그걸 보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런 삶이 아니냐,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1월 첫 주에 저는 이 세상이 전부 그런 그 세속적인 권력, 명예, 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금수저와 흑수저가 갑질을 당하는 이런 세상으로서 이것이 당연시 이렇게 되어져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개입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학교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다.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것이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굽은 것을 곧게 하고 낮은 것을 돋우고 높은 것을 헐어서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드린 겁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은혜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100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자.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그러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냐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그 나라 역사 그리고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아주 특별하답니다. 뭐가 특별하냐? 첫째는요, 맨 처음에 130년 전에 이 땅에 개신교회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유교사회라 그러네요. 유교사회. 기독교가 아닌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대한민국의 종교에 대한민국의 종교. 모든 사람들이 유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유교가 얘기하는 가치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가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다, 불교나 다 거기서 거기지. 맞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제 분명한 게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 가치 자체는 같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뭐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유교라고 하는 가치가 온 나라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온 나라를 지배하던 때. 그런데 그 사회에 기독교라고 하는 전혀 유교하고 전혀 다른 독특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을 예배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걸 전적으로 반대하는,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거. 서로 대립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칼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다른 그런 종교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조그마한 게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마을마다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중국하고 일본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선교사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선교사가 한 700명 정도 들어갔다, 한 2,000명 정도 들어갔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선교사가 그냥 한 100명 정도 들어갔어요. 100명 정도. 일본에는 한 1,000명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와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남한 사회는 곳곳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결국에. 새로운 종교가 기존의 종교를 몰아낸 거죠. 두 번째로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들어오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화라든지 배제라든지 배화라든지 이런 학교들 이름을 고종 황제가 다 지어줬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윤허를 내렸습니다. 허가를 해줬어요. 황제가. 유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아무리 황제래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가난한 동네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어요. 이 감옥에 가서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그리고 기독교를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역사에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져도 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자들,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나 동네에서는 무슨 얘기만 하면 에이, 얘 그딴 소리 하려면 관둬 저리 가. 야, 그건 뭐 너만 그러냐? 에이, 아니 넌 빠져.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우리 허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우리 이 교회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함께 합시다. 그 뭐냐, 내가 그냥 신나서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오히려 잘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그 이게 사람 대접을 받는 장소가 됐다,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줬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구나. 나도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이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특별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먼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글로다가 전파하는 것을 했죠. 선교와 동시에 한글 성경이 전국 각지로 이제 배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팔러 다닙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사람 대접 받았다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이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걸 팔러 다니는 거예요. 당신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이걸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선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공부하게 해줬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여행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여행 가는데 사람들 데리고 여행 갑니다. 애들 데리고 여행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이, 내 자녀들 3대까지 만대까지 축복하신다, 그런 희망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못하시는 분은 없다, 하나님이 전부다 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의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없는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철야 기도가 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특별 기도가 있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교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맡겨서 돈을 얻어다가 건축하는 데다 갖다 바치고, 교회는 그것으로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면 그 돈으로 이 저당 잡혔던 집을 찾아주고, 어떤 때는 띠키기도 많이 띠키었지만 이제 하여간 그런 성장과 부흥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 뜨거운 열정을 배워야 된다, 그런 헌신성을 배워야 된다, 그런 봉사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민족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이 기독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이 기독교, 이 교회가 21세기를 사는 지금 과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희망과 기대를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장기, 침체기, 쇠퇴기, 생존기.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남느냐는 이제 몸부림을 치는 시대예요.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이제는 그 부흥하고 성장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이다. 한국교회를 살린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 죽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죽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도 걱정하시는 교회가 됐다. 그 교회를 살리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2019년도에 부담금이 하나 더 늘었어요. 부담금이라는 건 우리 교회가 이 속해 있는 감리교회에 내는, 이 말하자면 협조금이죠. 연회본부의 1%,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본부의 1%,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1.2%, 그 다음에 신약대학교를 위해서 또 몇 프로. 그런데 요번에 하나 새로운 게 생겼어요. 이게 감독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이 감독이 되면 그래도 내가 감독이 됐으니까 뭘 하나 해야지 해가지고서는 사업을 하나씩 하는데, 이게 올해는 뭘 하느냐면 교회 학교 살리기 부담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교회 학교를 살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 학교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한석교회도 교회 학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애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연합으로 해서 그래도 동막교회, 모곡교회, 길곡교회, 한석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요. 연합회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들이 다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들 모시고서, 여기 우리 이 5교회 목사님들 모시고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받고 왔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이, 한서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냐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그 뒤에는 목사님들이 어려서부터 얘네들을 다 지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학교가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저 도시에 있는 교회들,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재미있는 게 이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교회 가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걸 말리고 학원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교회 학교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학교 살리 그래요. 노인학교가 없었으니까 이제 노인이라도 살려보자. 고령화가 됐으니까. 우리는 노인학교 하다가 이제 관뒀잖아요. 노인학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여기 학교가 많습니까? 화요일 날은 노래교실, 그 다음에 뭐 그 댄스 교실은 언제예요? 목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맥방선 만드는 거 뭐, 예? 하여간, 그런데 노인학교를 살린다는 노인학교 살린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교회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진정한 가치, 우리가 없어도 마른 떡 하나가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서로 나눠 먹고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말이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강단에서의 설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세속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교회가 결국엔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돈 벌어야지, 시집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주시고 이 아이가 사탕 하나라도 반쪽을 나눠 먹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치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수시 볼 때 되면, 수능 시험 때가 되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처럼 특별 기도회를 함께 기도회 그냥 합니까? 그래도 헌금하면서 해야지. 감사헌금 하면서. 세일의 기도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매달 1일 첫날의 새벽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자살을 했어요, 갑자기.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써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장학금으로 다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겠다고. 1년 연간 매출액이 2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설회사를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감리교회 우리 장로님이었어요. 강남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자기는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는 방 한 칸만 마련해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뒤통수를 맞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맨 나중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 자살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함께 손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행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의 전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는 세속적 가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들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요번에 진급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제가 좋아서 그래서 이거 소개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남궁환 권사님. 교장 선생님이, 남궁환 권사님이 지금 일주일에 2번 한서중학교에 나가서 일을 해주시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해주는지, 다른 분들이 와서, 장학사가 오고 선생님들이 와서 어쩌면 이렇게 학교가 깨끗하냐고. 자기가 뭐 어느 날 일찍 출근했대나 뭐 아니면 늦게 퇴근을 하는데 보니까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학교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남궁강 선생님이 제가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아버지한테 배웠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식당에서 일하는 김영숙 권사가 얼마나 깔끔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지 자기는 복받은 교장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2분 다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은 김영숙 권사를 보고, 김영숙 선생 보고 아주 그냥 까탈스럽고 뭐 자기만 잘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나는 내 눈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 위신이 섰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게 좋습니다. 뭔가 고쳐보려고 하고,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이런 자세가 한국교회처럼 성장하다가 침체하다가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한석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100년 우리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런 멋진 그런 교인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